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은 제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광복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또 해방 이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이 꼭 8월 15일쯤 되면은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히 올해는 학생의 아이들과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그 복음이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받은 그 복음을 생명처럼 지키고 신앙과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문을 당하시고 또 순교하신 우리 선조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켰고 지금까지도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자기 사리사욕만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저렇게 해야 된다. 각자의 소견대로 하루라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또한 크리스천인으로서 하나님을 또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 했던 하만을 통해서 바른 민족관과 또 믿음을 도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는 알다시피 황후입니다. 작은 나라 황후도 아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의 황후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왕의 왕비였는데 무엇이 걱정이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더는 유대인의 피가 흘렸던 것입니다. 부모도 없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로부터 딸처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페르시아 왕에게 간택되어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될 때도 또 그러고 되어서도 또 자신은 유다 민족임을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왕후가 된 지 5년이 지난 해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을 총리 대신으로 세웠습니다. 아각은 사울 왕에게 잡힌 아멜렉의 왕으로서 사무엘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했던 자였습니다. 아멜렉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었던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민족과는 원수와도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만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선조, 조상들, 특히 아각 왕을 죽인 이스라엘이 별로 좋게 보일 리가 없던 것이죠. 다른 왕의 신하들과 달리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그 모르드게 때문에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줄 알면서도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이야 언제든지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가볍게 목례부터 시작해서 90도로 인사할 수 있고 요즘은 그랜절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물구나무를 사가지고 세배를 하고 또 절을 한다고도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만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며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르게는 그에 굴복하지 않고 민족의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에스더 3장 7절 말씀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말살하기 좋은 날을 택하기 위해서 점술가, 점쟁이들에게 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부르에 해당하는 푸르는 아시리아어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제비 또는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1개월 후인 주전 474년 12월 13일을 날짜를 받고 왕의 조서를 얻어내고 페르시아 건국에 반포하는 등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드게는 조서가 발표된 것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자신의 자존심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왕의 신하였기에 정치적인 로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궁에 들어가서 부당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도 단순히 그런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던 것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궁의 안에 있던 에스더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의복을 보내서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였으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자초지정을 알아보니 현실적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을 물려받은 딸 같은 에스더였지만 평안한 왕국 안에서 영적으로 무뎌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평온하기에 민족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13절 하반절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진심 어린 충고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지금 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도 안 돼, 사람들에게 불편해, 적당하고 편안히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가족에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잘 돼가고 있으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은 잘 돼가고 있으니까 하고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고난, 기쁨, 이런 모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다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숙명입니다. 기쁘다가도 순식간에 슬플 수가 있고, 슬프다가도 순식간에 또 분노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태어나서부터는 우리는 원죄라는 그 죄를 안고 태어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죄의 상황, 그런 가운데서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안주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서 깨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지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면서 부르짖어야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온갖 수모와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들처럼 배고픔을 느꼈고 또 슬픔을 느꼈고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모면하고자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어린 양처럼 받아들였고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결국에는 다 끝난 줄 알았던, 실패할 줄 알았던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부활로서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현실에 맞게 내 입맛대로 결정한다면 문제 해결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믿음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는 언제든지 정치적인 사람의 힘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먼저 구한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무슨 것을 해야지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어려운 상황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경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의 나에게 있어서는 그런 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감흥은 없습니다. 날마다 어려웠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의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찢어나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된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드게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에스더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까? 왜 값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우리는 그 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를 사랑하시니까라고 끝내는 것이 아닌 왜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주셨을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호레스를 높여 페르시아를 세웠습니다. 엄청난 제국을 건설하게 만드셨습니다.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이방 나라든 악이든 사탄이든 어떻게든 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 안에 지으심을 받고 또 구원에 이르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높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높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까 왜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높아졌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단체의 장이 되셨습니까? 갑자기 장사가 잘 되십니까? 직장에서 승진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세우게 한 것에 대한 핵심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은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직분은 있지만은 이것에 대한 높낮이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단 1초도 내 마음대로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린 그 달란트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바람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달란트를 잘 사용을 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능력을 여러분들의 빈 창고를 채우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힘쓰시는 천국의 창고를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선교중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자신 있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손들고 앞장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모두 모은 뒤에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규례를 어기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나는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왕이 요즘은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왕에게 허락 없이 앞에 서면은 죽는다라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의 마음은 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으로만 따지면은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30일 동안 왕을 아련하지도 못했고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받지 않는 자가 왕의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는 법을 알면서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본 왕은 매우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금규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왕의 사랑과 소원의 약속,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예뻐서 그랬을까요? 에스더가 담대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안위는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신앙이 있었기에 이 계획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민족의 원수였던 하만을 자기가 세운 나무 기둥에 매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유다 민족을 죽이려 했던 자들까지 철저하게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만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라. 너만 구원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기근에서 구원한 요셉처럼, 민족을 구원한 모세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나를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믿음의 직장이 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가 믿음의 학교가 되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자랑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재생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에서만 끝내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는 지금 삶이 궁핍한데 그래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이런 마음은 다른 상대방에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만 댐으로 딱 맞는 것이 아니라 댐을 열어서 그 은혜를 흘려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더 받아야 됩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충만해질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교만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다 응답돼,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생각된 대로 다 돼 라는 그런 교만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신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를 흘려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불신의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또 동료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이웃들과 또 가정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진정한 모르드게, 그리고 성령님께 이끌리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28년 전인 1896년 9월 2일, 1895년에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 황제의 탄신일이 되자 언더우드 목사님은 그가 담임한 세문안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당시 많은 이용을 수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서대문 밖의 모화관이라는 곳에서 황제 탄신 축하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의 초청으로 인해서 정부의 고관들이 모여들었고 기독교 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황해도의 은율고을에 사는 홍성서라는 그런 부자가 벼슬을 하나 사려고 서울에 와 있었는데 우연히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성서는 벼슬을 사려고 가지고 온 그 돈으로 언더우드가 쓴 그 기독교 서적을 사서 나귀도 사고 또 수레를 사가지고 많은 책들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은유럽 교회를 세웠고 초대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1900년 미국인이 경성 시내에 전차를 부설하게 되었고 많은 승객들이 타자 경무사 김영중과 내장원경 이용익 등 친러 보수파들은 고종 황제에게 시민은 전차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건의하게 되었지만 전차를 운영하던 그런 미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그 일을 무마시켜버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영중과 이용익은 친미 개화파 그리고 서양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고 고종 황제의 칙령을 날조해서 같은 해 섣달 초하루인 음력 10월 15일 국내에 거주하는 선교사와 예수교도들을 일시에 도륙하고 소탕하라는 밀지를 각 도에 비밀리에 포고하였습니다. 이 밀지는 홍성서와 사돈 관계인 은율군 향장 조아무개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사돈의 집이 변을 당할까 봐 홍성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순회 전도영을 하고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를 접하게 되었고 그 아들 명기를 보내서 이 사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사실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렸고 또 영어나 또 일어나 또 중국어 같은 걸 일반인들이 아는 말로 보내면 비밀이 누설될까 봐 라틴어를 배우고 있던 그 아들과 함께 사전을 찾아가면서 편지를 써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 에비슨 선교사에게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틴어에 능통한 에비슨 선교사는 이 편지를 영어로 번역하고 당산강 벼슬에 있던 미국 공사 알렌에게 그 소식을 다시 또 알리게 되었고, 미국 공사 알렌은 고종 황제를 만나서 이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 살해 칙령은 조작된 것이니 외국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라라는 새로운 칙령을 내려서 각도에 급히 보내서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이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편지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친필 전보문입니다. 모든 현감에게 보낸 비밀 지령, 10월 15일 모든 기독교도 살해. 이것이 저 내용입니다. 하만이 부르,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들을 멸시시킬 날을 정했는데 이 날은 유다인이 아닌 하만이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10월 15일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었던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 무참히 살해당하고 도륙당할 그런 시기였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또 헌신을 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날을 기념하고 부르에서 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매해 축제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은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이웃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보내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화려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실에 너무 안주해 있습니다. 많은 핑계와 이유로 지금의 삶의 만족 또는 불만족하면서 나의 위치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한 채 나만 높아지기를 원했고 또 높여주기를 원하는 모습도 발견하였습니다. 날마다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안 될까라는 그런 자괴감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모르드게의 믿음과 에스더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용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전쟁과 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파괴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의 생각 벗어버리고 사람의 계획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나라를 바꾸고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서로 편나누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전에서 함께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는 그 기도가 이 여수 지역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전라남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다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영적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때가 지금 너를 쓰기 위해서 존재한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